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도서관 봉사부 수석 총무로 섬기시는 이만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비전 선교와 군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기관과 파송 선교사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방송 선교, 병원 선교, 장학 선교, 개척 선교 및 교도소 선교 사역으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학예 사상성회와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성경학교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908면에 있는 시편 147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나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이끄시는 나카, 뒤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몰아붙이시며 동시에 내가 약하고 처질 때는 돌보시는 나하그. 이 세 가지인데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딸을 주셨는데 첫째, 둘째는 20대에 연년생으로 낳은 딸들입니다. 그렇다고 21, 22 낳은 것은 아니고 27살에 결혼해서 28, 29에 낳았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가 애를 낳은 것이죠. 전도사로 사역하랴, 목사고시 준비하랴, 애 둘 키우랴.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애비다. 자꾸
자꾸 이것을 되뇌이면서 정신줄을 붙잡고 나름 두 딸을 잘 길러보겠노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부르면 곧잘 반응을 잘하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제 말에 엄청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이끄는 낙하 방식으로 길렀습니다. 둘째는 누구를 속 빼닮았는지 자유분방하고 고집이 세서 뒤로 가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갖고 몰아가는 나하그 방식으로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독특하다고 이야기하는 MZ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년 터울에 셋째 딸을 주셨는데 이 아이는 스마트폰과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 소위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도 늦둥이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인도하는 나할 방식으로 기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 딸 중 어떤 방식으로 기른 딸이 제일 잘 자랐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기르면 기를수록 애비로서 저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도 됩니다. 세 딸이 세상으로 엇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자요, 기도자요, 봉사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딸들의 기질을 파악하여 각각 맞춤의 방식대로 저들을 길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길러봤으면 얼마나 길러봤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손주들 길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초보에 불과합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자녀 손들 모두 하나님께서 길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구원받아야 할 영혼, 직장 동료, 구역 식구를 돌보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따돌리고 외면하고 심지어 버린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부르시고 길러주십니다. 주신 본문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상은 흩어진 자들, 상심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 잃고 흩어져 방황하는 죄인, 마음이 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 각종 병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사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버려질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본문 4절과 8절 9절에는 별들, 산의 풀,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였던 보이드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한 은하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 개의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수고요. 호주 국립대학 천문학 연구팀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 내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7 뒤에 0이 22개가 붙은 우리 억
위가 뭐지요? 조 위가 경 위가 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별의 수는 700해만큼의 수를 가진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표에 0이 7개, 8개만 붙어도 손이 떨려서 잘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별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러게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0개만큼의 별들과 비교한다면 전 세계 인구는 고작 82억 3천만 명밖에 되지 않고, 다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수는 26억 4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더욱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부들 가운데 최고의 명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인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을. 나는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유배가 두렵습니까? 땅은 어디나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포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나에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나는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크리소스톰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곧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이 믿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복받기 원해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이 소유됨인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함이 복인 줄 알고 그 헛된 복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는 성도들조차 앞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을 때로는 선민의식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계급의식으로, 거룩한 나라를 자기 의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것입니다. 제가 사택 서재에서 사용하던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가 연휴에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반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기사분이 출장을 왔는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한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삼성 컴퓨터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원격으로 점검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마우스로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고객님, 메인보드를 바꾸셨네요 하는 겁니다. 네, 몇 달 전에 메인보드를 교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메인보드를 바꾸셨으면 겉케이스는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도 속은 더 이상 저희 삼성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메인보드를 교체한 그 업체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소유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유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소유됨이 중요합니까? 소유가 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자신만만해하던 성도가 왜 막상 작은 문제 하나에도 벌벌 두려워 떱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만 했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믿음이 계속 요동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에 능하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받기 시대였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면 이름 앞에 자주 특별한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티테이오스 잔,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나바. 티테이오스는 헬라어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태산과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티테이오스 박현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현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티테이오스 박현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현규. 아멘. 다윗은 시편 56편 3, 4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수히 많은 별들의 이름을 세시고 비를 준비하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보내시어 메마르고 황폐했던 몸과 심령, 가정과 삶의 지경을 회복시키시며
평강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지점마다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됨의 은혜가 이 새벽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씻기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됨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유 삼으신 우리와 자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길러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와 흩어지고 상심하며 병든 자들을 모으사 고치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선교지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사 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복음을 담아 펴시는 선교와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꽂히시고 싸매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